할렐루야. 6월 20일 거룩한 주일에 어스티 안디옥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이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온도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기뻐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박수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아멘.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춤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불같은 사랑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아멘.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계속해서 이제 한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지난 6월 5일에 한국에 입국을 하여서 지금 오늘 이제 자가격리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는 할 텐데 또 예배에 이제 말씀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 가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한 부분들을 함께 동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하시고 저희들 돌아갈 때까지 7월 20일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스틴 안디옥 교회 또 예배 처소 잘 찾을 수 있도록 또 전도할 수 있는 모든 환경으로 인하여서 또 준비도 잘 해가서 많은 예배자들을 또 전도하며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소욕대로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함을 알고 있었지만 정작 내 삶은 죄 가운데 완전히 죽어버렸던 삶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다시 소성케 하시고 주님을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일상에서 하루 그냥 지나가는 여느 다른 시간과 같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은 코로나를 이용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며 주님을 멀리하게 만들어버리는 사회적인 모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항상 영적으로 암흑의 시기에 주님의 빛은 더욱더 빛이 나 영적 대각성의 부흥의 빛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단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남은 자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며 또 교회가 다시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교회들과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고 눈이 떠져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세미한 음성까지도 놓치지 말게 하시고 말씀으로 삶의 결단과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와 같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지난주 우리는 이 복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좀 살펴보면요, 복받은 자의 삶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왜 복받은 사람이라고 했죠? 여호와의 언약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복 있는 자들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복 받은 자는 그 삶이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통함이 세상의 기준처럼 잘 먹고 잘 사는 형통함이 아니라 형통함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심기어져 있는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지가 형통한 삶의 기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또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해졌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복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 특별히 시편 1편에서는 악한 자,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지만 시편 기자가 이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 있는 자, 복 받은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나의 현재의 삶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래서 택함 받은 자의 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시편 1절은요, 이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악인의 이 원어를 보면요, 우리 원어 히브리어를 뭐 다 배울 필요는 없지만 그 뜻은 좀 알기를 원해요. 이 뜻은 도덕적인 면에서 이 가치 기준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여서 자연히 육의 소욕을 따르는 자, 욕정에 치우쳐져서 살아가는 자라는 말을 쓸 때 쓰는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는요, 이런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육에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이런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시간을 내어서 교회를 가야 되고 내 돈을,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서 버는 돈을 교회에다 갖다 바쳐야 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으는 데만 집중하는 세상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에서 쓰인 이 죄인이라는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요, 행동적인 면에 있어서 야비하고 분명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뜻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라고 할 때 오만한 자, 이 오만한 자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거룩하고 진실된 것을 그냥 하찮은 농담거리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는 이런 뜻을 담고 있어서 이럴 때 쓰는 단어로 쓰이는 오만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골리앗이 이스라엘 이 군대들과 이렇게 맞서서 싸우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지키는 하나님은 뭐 대단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거룩한 분노로 이제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면서
그 소년 다윗이 나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골리앗을 물리칠 때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이 장면을 좀 생각하면 이 오만한 자가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골리앗과 비교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의 이 모습은요 다 따로 구분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잘 살펴보면 첫 번째 가치관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가치관이 달라지면요 우리 가운데 두 번째로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게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동이 계속 반복되어서 습관적으로 되다 보면 이것이 무엇을 문제를 일으키냐면 영적으로 완전히 내 자신을 망가뜨려 버리는 삶, 하나님을 떠나는 삶으로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변해요. 어떻게 변합니까? 우상을 섬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치관이 변해서 행동이 변하고 나중에는요 내가 옳다라는 생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온전히 행한 모습들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라 시편에서 말하는 악한 자들의 삶, 복받지 못한 자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복받지 못한 자들의 삶, 시편에서는요 악인들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단은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목표로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런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날 이 교회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차려야 된다고요?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코로나가 시작한 지 1년하고도 3, 4개월이 지금 지나고 있잖아요. 이런 시점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어요. 굳이 교회를 가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굳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자기의 기준으로 만들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들었던 핑계 중에 가장 안타까운 말이 무엇이냐면요. 나는 괜찮은데 내가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교회에 욕을 먹일까봐 저는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분들의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교회에만 안 나오고 다른 곳에는 다 가고 있어요. 그냥 이게 안타까운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이유라면 여러분들은 집에서 외출을 완전히 삼가하고 일상생활에서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마치 저희가 한국에 와서 14일 동안 자가격리하면서 이 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런 답답함을 겪으면서 1년 3, 4개월 동안 지내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내는 분들은 많지 않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교회를 나오진 않지만 여전히 다른 일상들은 다 즐기고 있는 것. 이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교회가 가장 방역을 철저하고 잘하는 곳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가치관이 또 행동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가 지금 우리 세대는 둘째치고요. 우리 다음 세대의 큰 위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요.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그렇게 행동하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교회의 모습을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는 더욱더 부흥과 발전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그렇게 박해가 심했을 때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고요. 한국 교회만 해도 60년, 70년, 80년대 성도들의 시작은요, 새벽 기도였어요.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일주일의 마지막은 금요일날 저녁에 교회 가서 철야 예배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 세대의 모습을 보고 자란 저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배우고 듣고 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라왔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뿐더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도 왜 기도해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는 존재는 사단이에요. 사단은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이 코로나를 이용해서 믿는 사람들의 가정 가운데 믿음의 유산이 아닌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유산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모습이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육의 욕정을 따라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아서 내 욕정대로 행동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악인들의 삶에 치우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럼 악인들의 삶에서 떠나서 다시 복받은 자들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을 좀 다시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악인의 꾀는 그들의 도덕적인 가치의 기준이 세상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복 받은 자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정반대의 모습이겠죠. 세상의 가치가 아닌 그 가치 기준을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위하여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생명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잠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지킬 수 있어야 되는지도 우리가 알아야겠죠. 마음을 지켜야지 이제 생명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마음을 지키는 법도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중요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정답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참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던 믿음의 선배였습니다. 특별히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난 이제 좀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요?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견뎠을까 참 위대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만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코로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상황,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그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각을 지키기 위하여서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영적인 방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의 마음을 교회로 두지 못하고 모든 영적인 공격을 강력한 이 기도로, 강력한 이 기도의 방패로 막아내고 마음을 두지 못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이렇게 떠나게 되는,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라 모든 가치를 세상에 두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가치를 두어서 어떤 세상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들의 삶을 떠나서 복받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한 두 번째는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삶이다 라고 시편에는 말씀을 하고 있죠. 죄인의 길은 이 원어를 아까 살펴보았는데 무엇이라고 했어요?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했죠. 영국의 경제학자 토마스 그레샴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Bad money drives out good money.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라는 말로 한국에서는 쓰여지고 있어요. 이것을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제학 용어이지만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이 일상에서의 사용을 해보면요, 복 받은 자와 악한 자들이 함께 있으면 이 악한 자들이 복 받은 자들을 점점 몰아낸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들이 죄인들과 함께 섞여 지내다 보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죄인들의 말과 행동을 닮아가게 되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길로 나아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 죄인들 속에 묻혀서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되면 빛을 드러내야 되는데 빛을 잃어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이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가 진리인지 뭐가 비진리인지 분별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이 좀 긴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요, 세상의 영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영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분별하게 아무런 생각 없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과 섞이게 되면요, 우리의 가치관이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이 그들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 그레샴의 법칙이 우리 가운데 적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좀 기억을 해보면요, 얼마나 많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생활을 지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변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 오셨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은혜, 그 은혜들을 지금 간직하면서 세상에 어떤 눈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백성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똑같이 행하며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의 잘못된 분별이 무엇이었냐면 부러워하는 마음이었어요. 부러워하는 마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치 이 시골에 살던 사람이 뉴욕에 딱 한복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욕의 큰 빌딩들을 보고 우아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저기 뭐 막 이렇게 넓은 제가 텍사스에 살고 있으니까 텍사스 그 막 넓은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과 같은 곳에 살던 사람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 와가지고 그 많은 차들과 높은 빌딩들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차도 좋은 거 타죠, 집도 큰 거 가지고 있죠, 뭐 가지고 다니는 가방부터 하고 다니는 모든 것들이 다 명품으로 막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여요. 풍요로운 삶이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던 삶을 잘못된 거구나 라고, 내가 잘못 살아온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백성들을 본받음으로 인하여서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큰 차,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직장, 큰 집, 자녀들의 성적 순위가 혹시 여러분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돌아서서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다 보면 어느덧 그들을 부러워하며 물질을 쫓고 있는 나의 모습이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좀 더 넓은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좀 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생각으로 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요 이런 생각이나 말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고 수시로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미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자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먼저 회개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하여서 성령이 내주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할 수 있을까요? 이미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정답을. 성령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이 성령은요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임하였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여서 믿지 않던 자들이 변하여서 믿게 되는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역그레샴의 법칙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가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맛 잃어버린 소금이 아니라 맛을 내는 소금으로 세상의 악화를 양화로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악인들의 삶을 떠나서 복받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만한 자는 어떤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무시하는 생각이나 행위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독하는 이 모습은요 세상에서는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세상에서 찾아보는 이야기 말고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을 마치 이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하나님의 이 어떠한 능력으로 인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대상이 되어버리고 있지는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지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인 우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정확하게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21절에서 23절까지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임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악인의 삶을 떠나 복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시편 1편을 통하여서 복받은 인생은 악인들의 삶을 떠난 이 인생임을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4절에서 6절을 통하여서 복받은 인생이 이 악인들의 삶을 떠나야 하는 마지막 이유를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결국 악인의 삶은 겨와 같은 삶이기 때문에 이 삶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겨가 무엇이냐면요, 성경에서는 가장 약하고 무가치한 것을 상징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결국 겨와 같은 인생은 마지막 날 그 인생이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이 구원에서 떠나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악한 자의 삶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모두 다 망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악인들의 삶의 마지막은 지옥행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악한 자, 즉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의 삶의 마지막은 지옥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받은 인생을 위해서는 악인의 삶을 떠나야지만 지옥행을 면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온다 하는 것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은 우리들의 심판의 날이 될 텐데 이때 우리는 복 받은 자와 악한 자 딱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딱 나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착각하면서 살아왔던 부분들을 혹여라도 보게 되셨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본받는 인생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으로 복받은, 누구에게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에게로부터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부모의 세대들 다 함께 계시죠?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또한 악인의 길을 떠나 의인의 길,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 받은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악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는 주님 앞에만 정말 바르게 서서 우리의 가치관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찬송가 276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6장 아버지의 죄인을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귀한 이들이 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하시는 은총이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악한 길에 서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마땅할진데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나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이었고 나의 행동이 여느 죄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갔던 이 모습들을 보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회개하며 다시 나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서 복 있는 인생,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을 구하게 하시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